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라는 시리즈로 8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도전하실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도전, 마음,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죠. 그리고 그것이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는 성령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이지만, 그런데 실제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성품과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갈등 또한 성령님께서 각각 인도하시는 데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우리가 실제로 겪게 되는 어려움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오늘 초대교회에 있었던 어려움을, 문제를 사도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풀어나갔는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붙잡고 같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설교하러 오시는 분 중에서 정기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설교 시간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소문난 애처가입니다. 우리 정기현 목사님 거의 저와 비슷하게 소문난 애처가이세요. 청년회 때에 사모님을 만나셨답니다. 사모님이 이 정기현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브릴리언트 하셨대요. 정말 브릴리언트 하셨대요. 어떻게 저렇게 참하고 좋은 이런 자매가 있을 수 있나, 믿음이 있는 자매가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청년회 때 아직 신학교도 들어가지 않고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기도 제목을 몰라누나 이런 제목을 듣게 됐대요. 같이 공동체이니까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비상한 기도 제목을 나누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모님이 되신 그 자매님이 나누는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누군지 모르지만 제게 남편 될 사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주십시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게 결혼해야 될 그 남자가 있을 텐데, 형제가 분명히 있을 텐데, 주님 지금 이렇게 혼탁하고 또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거룩하게 그 형제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정기현 목사님이 그 옆에서 아멘 아멘, 네, 저 사람이 자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그 기도의 대상이 되도록 또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도와달라고도 말씀드리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상상해 보시고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에 들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실 때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가까운 방법으로 쓰실 은혜의 통로, 은혜의 수단은 무엇일까요?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셨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잖아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러이런 부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가장 놀랍고 효과적이고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방법, 은혜의 통로, 믿음의 수단, 사람입니다.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같이 공동체도 있고 함께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게 하나님께서 짧지만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목회하게 하시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분명하게 확증케 하신 진리, 영적인 진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전혀 보이지 않는 길들을 돌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 정말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데 주님은 정말 단순한 순종을 원하시고, 때로는 힘에 좀 버거운 도전을 하실 때도 있지만 순종을 하게 하실 때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처음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결과들, 열매들을 만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순종하는 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구나. 가장 놀라운 통로이구나. 그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설교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거기에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것은 혼자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에서는 분명히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순종할 마음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순종하겠다고 실제로 결단도 서서 하고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체된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지체되나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을 다시 점검해야 될 정도로 내가 마음속에 뭔가가 있는 건가 이렇게 다시 질문해야 될 정도로 지리하게 이렇게 지체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 문제도 그렇지만 제가 성도님들 놓고 기도할 때에도 주님,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마음이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주님 그럼 응답해 주시겠네요. 제가 옆에 보고 너무 그 마음이 귀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영적으로 잘 보고 잘 살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근데 가만히 보면 지나놓고 보니까 전혀 다른 곳에 묶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이미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톱니바퀴처럼 같이 물려 있잖아요. 같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 때에는 누군가를 성령님께서 계속 설득하고 계시는 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순종이 어우러져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합력하여 이루실 때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단순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단편적인 일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부모님을 다루시거나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 다루거나 남편과 아내를 다루거나 우리 같은 여러 사람들 다루셔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전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누군가가 지금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생각하고 나니까 오히려 저 자신을 다시 살펴보게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살펴보게 됐냐면 혹시 제가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지 않아서 혹은 지체해서 성령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흘러가고 어떤 마음이 흘러가고 어떻게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과정들과 계획들이 있는데 이게 나한테 지체되어 있는 건가? 이게 지금 저한테 지체되어 있는 건가? 이런 상황들을 점검하게 됐어요. 우리의 삶의 여러 국면들과 주제들과 도전들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참 많이 생각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서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상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상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불러요. 막 이렇게 신령한 말과 어떤 행동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말씀이라면, 주님이 내게 인도하시는 거라면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이어도 주님 제가 그 일이 정말 간절하게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성령 충만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주님 말씀이라면 내가 감옥에 잡혀도 좋고 내가 길거리에서 전해도 좋고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고 사도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고 그 사도들을 따라서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또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많았고 사도들도 있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제자들도 많았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제자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거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어려움의 문제의 핵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홀히 받는 일, 교회에서 생긴 일이 무엇이었냐면 구호하는 일에 관련돼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갈등이 생긴 이유들을 몇 가지로 점검해 볼 수는 있어요.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들, 여기서 오는 교육적인 차이,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도 있지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는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의 부모님들, 과부들, 왜 그런 사람들 쪽에 관련된 과부들에게는 잘 구호가 안 되냐? 여러 추측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 가운데 이런 경우의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모국어를 마더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엄마의 말. 자녀들이 엄마 말을 따라가기 쉽잖아요. 같이 있을 때. 그런데 그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라 유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 말만 사용한대요. 그러면 그 엄마는 그리스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그게 되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가 아마도 그리스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곳 예루살렘에서 계속 자랐던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서 살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나 여러 교육적인 차원에서 히브리 말을 구사하는 사람들과는 차이가 많았을 것이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은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의 중심이고 핵심이 되는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중심의 여러 삶, 율법에서 모세가 했던 이야기, 여기에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능통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준대로 과부는 어떻고 이렇게 뭐 다 구분했을 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 경험의 차이, 심지어 살 수 있는 곳의 차이, 그리고 혼혈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도 조심스럽게 내다볼 수 있어요.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누구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뒤에 집사로 뽑힌 사람들을 보면, 면면을 보면 외국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외국 사람도 있고 외국 출신 사람도 있고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지금 구제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된 바로 이곳에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과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어떻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다만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구제의 문제로. 저는 이 문제를 그냥 깔끔하게 딱 한 문제로, 이 문제 돈 문제네. 교회 첫 번째 생겼던 문제가 구호의 문제,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 들어온 헌금과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 이게 생겼네.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됐어요. 과정의 차이다, 방법의 차이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한 몸이 잘 돼요. 우리가 같이 으쌰으쌰 하자. 으쌰으쌰 이거 한번 넘어가 보자. 부부 사이도요, 으쌰으쌰 좀 잘해보자. 지금 우리 힘든데 여보, 우리가 요 시기만 넘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이거 한번 넘어가 보자. 이럴 때는 정말 뭐 찰떡같이 하나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힘들지만 같이 으쌰으쌰 넘어가요. 근데 힘들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진짜 마음에 어느 날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속에 외로움이 훅 다가와요. 이상하죠. 집에 차도 있고 집도 넓고 직장도 안정된 것 같고, 그런데 마음이 헛헛하기 시작하네요. 모든 게 다 그냥 예정대로 기도했던 대로 넉넉해 보이는데 왜 힘들까요? 훅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 가만 보면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생긴 일들보다도 오히려 넉넉하고 부유하기 때문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일들이 더 많죠. 초대교회에 생겼던 문제는요, 어렵고 힘든 일을 같이 넘어서자, 그래서 생긴 문제, 핍박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었고요. 이 시기에 제자들이 막 불어나고 있었대요. 교회가 막 커지고 있었대요. 근데 그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구제도 해야지. 우리가 여자로서 홀로 된 여성들, 나이가 있는, 당시에는 직장을 얻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 여성들을 당연히 구제해야지. 너무도 좋은 생각이죠. 근데 거기에 방법의 차이도 있었고요. 아마도 추측컨대 어떤 식으로 과부를 나눌 거냐, 그래서 어떻게 구제하고 구호할 거고 얼마를 흘려보낼 것이냐, 아마 이런 차이였을 거예요. 그런 차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히브리 말을 쓰는 과부들에게는 잘 구호가 되는데 이 그리스 말을 쓰는 과부들에게는 섭섭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더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되는 이 과정은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일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거쳐가지만 중요한 영적인 진리 혹은 영적인 방향, 그리고 이 문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으로 점검하게 되는 도전이 된다고 그렇게 적용해 보게 됐어요. 문제를 덮자. 다 좋고 좋은 일 아니냐. 네가 좀 참아라. 너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었다. 부응하고 성령님께 뭐든지 순종하겠다고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어난 문제가 재정과 관련된 일이었다. 그걸 어떻게 쓰느냐와 관련된 일이었다. 성경은 아주 공공연하게 아주 써놓고 이 돈이 맘몬이라는 우상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돈이 우상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폐나 이런 돈이 우상은 아니고요. 그 돈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관계를 깨어지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똑같은 의미와 똑같은 맥락에서 그 돈, 재정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우리의 영적인 민낯이 다 드러나요. 뭐 민낯까지도 이야기할 수 없겠네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다 드러나죠. 생각이 다 다를 테니까.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과정이겠죠. 필요한 과정일 겁니다. 당연히 구제가 있지만 그걸 필요로 해야 한다. 그 기쁜 일이죠. 제게 재정이 너무 힘들었던 때가 2번 있었습니다. 처음에 2번 정도. 첫 번째 정말 힘들었던 때는 언제냐면요. 우리 은혜가 태중에 있을 때 제가 한번 큰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몇 번 나눴지만 제게 와서 사람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막 진행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돈을 요구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될 거야? 살려줘야지. 어떻게든지 도와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그때 당시에 할 수 있었던 모든 신용의 한계를 정말 다 끌었었습니다. 현금 서비스 다 받았어요. 저희 집도 당시에는 힘들었거든요. 뭐 인턴 전도사로서 살고 있었을 때 뭐 돈을 뭐 얼마나 모아놓고 살았겠어요. 신혼이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달에 신용불량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사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몇 달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부모님께 도와달라면 도저히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사례비가 들어오자마자 뭐 바로 11조 헌금 이런 거 얼른 찾아 놓으면 바로 뭐 다 나가기에 급급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말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성령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들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 즈음에 주님께서 추수감사절 이렇게 맡게 되셨는데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정말 드릴 게 없었어요. 집에. 그래서 집에 있는 돈이란 돈은 싹 다 모아봤습니다. 정말 100원짜리 500원짜리까지 싹 다 모아봤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몇만 원 뭐 이렇게 모아서, 그래서 헌금 봉투에 넣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집에 진짜 전 재산이었거든요. 통장 잔고도 0이고 뭐 다 카드 다 빵꾸 나 있는 상태고 뭐 아무 대책이 없지만 그래도 추수감사절 맞아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렸었어요. 그리고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몇 달은 정말 고생스러웠지만 그래도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카드가 뻥뻥뻥뻥 나면서 지나고 나니까 넘어가더라고요. 안 끝날 줄 알았더니. 근데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그 해가 끝나고 목회자들이 같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중에 제가 그 얘기를 힘들다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부모님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저희 부부만 그냥 통으로 그걸 다 알았어요. 주님만 아시지. 그런데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미나하는 중에 목사님께서 제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그 목사님 정말 존경하고 지금도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있어요.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그때 제게 말씀해 주셨을 때도 책망이 아니셨어요. 제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였어요. 저 그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게 그때 뭘 알려주셨냐면, 차전도사 1년 지났으니까 내가 바로 그때 얘기해 줄까 하다가, 이제 네가 좀 지났으니까,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알려주는 거야. 너 추수감사절 헌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100원짜리 500원짜리 그렇게 넣어서, 그리고 그렇게 보내면 안 된다. 정말 마음을 진심으로 알려주셨어요. 상처가 되지 않았고 정말 그렇다고 제가 수긍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가 사역자로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헌금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 바치고 드릴 때에는 네가 전심으로 해야 한다. 그게 복 받는 길이다. 저 그분 말씀 때문에 지금도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부끄럽지만 고백드릴 수 있어요.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거니까 너 아껴도 못 살아.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제가 마침내 제 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때 그 목사님에게 처음 말씀드렸어요. 사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런 저런 일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저한테 혼내시더라고요. 왜 얘기하지 않았냐고. 뭐 제 성품 탓이겠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얘기하지 않는 거 성품 탓이겠죠. 근데 제 생각에 지나놓고 나니까, 제가 만약에 그 목사님한테 제가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그분은 자기 정말 자기 뭘 다 팔아서라도 저를 도와주셨을 분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분은 저한테 그래 주셨을 거예요. 지금도 그러시거든요. 그때 정말 힘들었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두 번째 정말 힘들었던 때는 선한 목적에 처음 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그때는 우리 사랑하는 둘째 유은이가 태어났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임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선한 목적에 옮기게 됐는데,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고사리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제 사례비가, 월 사례비가 23만 5천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거 받아본 적은 없어요. 정말 삶이 시골에 있는 개척교회의 삶이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 가운데 다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행복하게. 그래서 둘째도 이렇게 낳게 되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있다가 제가 선한 목적으로 올라오게 됐고, 저희 집사람은 당시 우리 처가가 있었던 부산에서 이렇게 됐어요. 우리 딸도 너무너무 보고 싶었지만 저 집사람은 참 되게 보고 싶었어요. 너무 수고도 많이 하고. 그래서 부임은 선한 목적으로 했지만 주일만 돼봐라.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에, 늦게 끝나고 저녁에 그 밤에 무조건 내려갔어요. 부산에 매주 내려갔습니다. 여기 집사람 보러.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 이제 손살같이 올라와야 됐죠. 화요일서부터 또 일정이 있으니까 매주마다 그렇게 했거든요. 당시 선언목적교회에서 기름값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양해를 해주셨는데, 그때 왜 힘들었냐면, 짧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무슨 돈을 모아놨겠습니까? 뭘 쓸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담임자 있다 보니까 여윳돈이 하나도 없죠. 재정 없죠. 근데 이제 집사람께 또 내려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작지 않은 재정이 들죠. 그러니까 진짜 생활비가 없더라고요. 진짜 굶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당시에 임재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오시더니 그냥 진짜 커피 한 잔 마시는 자리, 차 목사 어려운 거 없어? 이렇게 그냥 정말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어려운 거 없어? 제가 힘들죠, 어렵죠. 근데 힘들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목사님 제가 전에 있던 개척교회 있다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둘째가 또 태어났잖아요. 지금 이제 몸조리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지금 부산에 있어요. 근데 진짜 먹을 게 없네요. 진짜 이런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농담하듯이. 먹을 게 없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건 제 진심이었거든요. 너무 힘들었고 진짜 먹을 게 없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선언 목적이 있으니까 다 걷어먹고 살 것 같지만 저는 사실 너무 없었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너무 깜짝 놀란 게요,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제 사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 그 통장에 들어온 돈 보고 막 울었다니까요. 물론 그게
더 들어온 돈이 아니고요. 제가 받아야 될 사례에 미리 조금 더 땡겨온 거죠. 조금 더 땡겨온 거죠. 근데 그 목사님한테 진짜 고맙더라고요. 그냥 말했는데 그걸 그냥 거쳐 듣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마 바로 유 목사님한테 가셔서 참 목사 이렇게 힘든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로 이제 재정부에 얘기해서 그렇게 재정이 내려온 것 같아요. 네. 그냥 저희가 뭐 누가 결정해서 돈이 나오거나 이렇게 집행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냥 얘기를 슬쩍 했는데요. 그게 너무 소중하게 드려져서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 제가 가서 사실은 울면서 너무 힘들어요. 뭐 어떻게 돼요? 제 월급이 23만 5천 원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제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이 있잖아요. 웃고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걸 얘기해 주는 걸 보고 너무너무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섬기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에서 되게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얘기 안 하는 것도 문제고요. 얘기하는 사람을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더라고요. 그게 주님께서 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일이라고 싶었어요. 너 이거 얘기하는 사람도 정말 중요하고 알아듣는 사람도 너무 중요해. 이건 되게 영적인 문제야 라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같이 광고도 하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어요. 요즘 힘드신 분들이 참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만약에 뭐 더 크다라면 아마 더 많이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저희가 교회들 몇몇 교회 있지만 교만할 수 없는 것이 더 어려운 교회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운영위원분들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저희 교회 분들도 힘드신 분들이 참 많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좀 섬길 수 있겠는가, 도울 수 있겠는가, 부활절 헌금으로 다 도와드리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부활절 헌금은 부활절 헌금으로 하고 목사님 우리 같이 나눔 헌금해요. 그리고 운영위원분들도 저도 사실 다 같이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랑 기도의 밤 통해서 건축 헌금도 계속 얘기하고 어느 뭐 교회들 돕자고 계속 또 헌금하자 얘기하고 근데 또 이제 나눔 헌금하자 그러니까 부담이 되죠. 그런데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좀 헌금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절 헌금은 부활절 헌금이지만 이 나눔 헌금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우리 몰래 도와줘요. 우리 몰래 도와줘요. 쥐두새도 모르게 도와줘요. 저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분들과 그런 결정을 하면서 정말 기뻤어요. 우리 쥐두새도 모르게 우리 헌금을 다 합시다. 헌금은 뭐 대놓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주일날 헌금을 하시면 나눔 헌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다 모을 거예요. 그리고 쥐두새도 모르게 다 나눠드릴 거예요. 몇 명인지도 얘기 안 해드리려고요. 근데 제가 이걸 붙잡고 일주일 동안 너무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걸 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분리개척하면서 어느 분께 그분이 참 힘드셨어요. 지금은 복귀하셨지만 그래서 여러 분에게 십시일반 해가지고 이제 재정을 조금 모았어요. 그리고 그분께 전달해 드렸어요. 그분이 막 손살을 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다 헌금을 해도 시원찮은 판에 제가 어떻게 이 돈을 받아요? 그러면서 거의 막 팽개치다시피 막 도망가시는데 제가 그 봉투를 붙잡고 달려가서 가방에다가 그냥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막 우겨 넣고 그러고 제가 도망갔어요. 너무 그 마음을 왜 몰라요? 그 마음을 왜 몰라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 준비가 됐어요. 그렇다고 이 설교를 들으시는 다른 교우분들에게 하실 말씀 아닙니다. 저희 교우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준비가 됐습니다. 성령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다음 여러분 한번 반응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에서 뭐 5천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0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무슨 어려움이에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준비하신 물꼬를 좀 열어보려고 그래요. 제게 메일을 보내주세요.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기도 제목. 그 메일 저만 봅니다. 그 메일 저만 봅니다. 저는 아마 우리 운영위원분들한테 몇 사람에게만 지원했다는 것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희 교우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기도하셨다면,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반응해 보세요. 교회에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우리가 하나냐 아니냐 이것을 나타내는 분명한 기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형편이 되시면, 참 제가 요즘 참 뻔뻔스럽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헌금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용기를 내서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는데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우리 다 도와봐요. 다 해봐요. 그거 뭐 이런 거 보이는 게 뭐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회도 준비되고, 우리가 정말 한 몸이라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한번 얘기해 본다고 해서 절대,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응답하시는 방법이잖아요. 여러분도 이야기하고 교회도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교회는 준비가 됐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준비가 됐다. 여러분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세요. 모르겠네. 이러고 한 100분이 제게 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우리 운영위원분들, 저희 운영위원분들이 저보다 믿음이 좋거든요. 그럼 또 어떻게 또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전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게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기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두 번째 일들을 보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사이에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 그게 돈 문제더라. 그게 그러니까 돈 문제라고 볼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일과 그 영적인 일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기회이고 믿음의 도전인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됐다면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이걸 어떻게 풀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들을 위임하고요. 그리고 본질에 충실하게 나아갑니다.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위임 사람을 뽑으세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과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 일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가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더 우월하다,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성경의 로마서에 이야기하시고 또 고린도전서에 얘기하신 걸 보니까 교회는 몸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했던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나름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역할 중에서 뭐가 더 좋은 건 없대요. 우리 가운데 유일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그러면 손이 발가락보다 더 우월한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에 하는 모든 일이 다 우월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주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헌신하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일들은 사역자들이 많이 하니까 그러면 이건 더 훌륭한 거고,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개가 똑같이 중요해요. 섬기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뭐가 더 중요하냐? 저는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전 주님이 아니거든요. 주님 보시기에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잘하는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실제로 한번 묵상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봤더니 제 삶에 이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겠다, 전무하리라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제게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래 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거야, 열심히 헌신할 거야, 그게 기도하기를 선택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제게 이거 해보니까요, 무슨 기도를 하게 되던가 이런 일이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말씀과 기도
전무해보자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보니까요,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 내가 이런 사람의 문제 상황들보다 하나님을 더 바짝 따를 거야,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는 것이 사역을 나눠놓고 너는 구제하고 나는 말씀과 사역을 하고 이게 아니라, 이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이 표현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위임해 두고 내가 말씀과 기도를 해봐야지라고 해보니까 제 삶에 있었던 변화가 뭐냐면,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 그분들과 뭐 영적인 차이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와 기도함을 통해서 제가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도 되지만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평가하지 않게 해주시고 신뢰하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걸 말씀으로 내가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전무하리라. 그것이 사실 보니까 저는 주님과의 관계, 주님께서 이제서부터 그 사람을 세워가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동참하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이거 정말 중요하고 놀라운 일인 거구나. 제가 젊은이 교회 사역할 때 많이 괴롭히는 목사였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을. 우리 청년들은 좋아했을 수 있지만 전도사님들 되게 많이 힘드셨어요. 정말 많이 힘드셨어요. 그래서 젊은이 교회 오면 유목사님 찾아가서 바꿔달라고 울면서 하신 전도사님도 있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저 사역하는 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와서 뭐 11시, 12시까지 퇴근해 본 적 별로 없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진짜 너무 기뻤어요. 사역하는 게 주님 앞에 다 쏟아버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전도사님들이 퇴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목사가 안 나가. 퇴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 퇴근하면 사역을 안 하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저녁 9시 퇴근해도 뭔가 요즘 문제가 있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나? 왜 이렇게 빨리 들어가지? 뭐 이러니까 이분들 10시, 11시에 들어가게 되니까 막 힘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낮에 또 어디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회의나 뭐 신방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다 있으니까 뭐 좋은 사람들이 막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전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요? 그렇게 똑똑한 분들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게 훨씬 더 잘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맡기기보다 그냥 제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 사람들이 서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진짜 좋을 뻔했는데 저는 위임한다는 게 뭔지 몰랐어요. 일을 많이 나눠서 많이 시키는 것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맡기는 거죠. 상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의 정말 본질적인 일들을 점검해 주는 거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건 이런 방향으로 좀 가자. 이렇게 가자. 근데 그 중에 참 많은 부분들을 그냥 냅두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분들은요, 과감하게 사람들을 세우네요. 그리고 맡겨버려요. 그러면 그 일에 동참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그 일에 뽑아서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 뽑아두고 사도들이 한 일은 뭐냐면 그 일을 도와주는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저거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이 왜 없겠어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 일을 함께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기뻐요. 저 요즘 사역하면서 너무너무 기뻐요. 제가 2년 정도 저희 교회 개척하고 나서 혼자서 일했지 않습니까? 저 새벽 예배 나와서 여기서 마찬가지였거든요. 새벽 예배 나와서 퇴근도 하지 않고 그냥 저녁 9시, 10시까지 있었어요. 성도님들 단 한 명도 교회 오지 않아도 9시면 교회 문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교회 문 열어놓고 정말 하루에 한 명도 안 찾아오고 일주일 동안 일과 시간에 단 한 명도 안 찾아와 있어도 9시 땡, 6시 땡 열리고 닫히고 그렇게 계속 했었어요. 어디 가지도 않고요. 신방 이런 거 있으면 그때 잠깐 잠궈놓고 가고요. 딱 1년 하니까 119에 실려가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나서도 그런 열심히 제게 사실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저희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잘 섬겨주세요. 저희 간사님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진심으로 섬겨주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놨어요. 논다고 해서 사실 놀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위임해 드리는 거죠. 맡겨 드리는 거죠. 신경 써드리지 않는 거죠. 점검하지 않는 거죠. 가끔 뭐 어떤 일에 있을 때만 여쭤봐 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찬란하게 사역하시는 걸 봐요. 아, 잘하신다 그래요. 아, 저런 부분은 정말 장점이구나. 아, 이런 부분은 내가 좀 더 알려드려야겠구나. 아, 이런 부분은 서로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근데 정말 이런 부분 잘하시네. 잘하고 계시네.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전도사님이나 간사님이나 교회학교 뭐 신방 다니시고 이렇게 보면 야, 이거 뭐 잘하네. 좋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임하고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잖아요. 저한테도 유익이 되게 많아요. 저 아침 시간이 굉장히 충만해졌어요. 3월달까지 저 성경 3독 마쳤습니다. 성경 말씀도 많이 보게 되고요. 한 달에 1독씩은 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도와주시니까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도 많이 하게 되고 책도 좀 보게 되고 말씀 보는 시간이 일단 전에도 많았지만 일단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아진 것 같아요. 오전 시간을 자지 않고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외국어 공부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고 그렇게 성경 읽어나가는 것도 만만치 않게 많고 좋더라고요. 초대교회가 사람들 세우고 그렇게 나가요. 위임하고 내가 본질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붙잡는 거죠. 틀리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놓고 믿는 거죠.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랠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짧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을 믿으라. 그러면 당신에게 진실해질 것이다. 사람들을 가치 있게 대하라. 그러면 자신들의 가치를 보여줄 것이다. 무슨 소리냐지? 21세기 사람을 믿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이 다음에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당시의 안수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성령님께 의탁하게 한다라는 공식적인 표시였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믿냐고요? 사람 못 믿죠, 사실. 목사님 방금 전에 목사님 입으로 사람을 믿으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바로 30초 후에 사람 믿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라고 반문하시겠지만 사람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방향과 함께 사람을 정말로 믿게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향 한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 한 가지가. 엄밀히 이야기하면 21세기 사람 어떻게 믿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연약하잖아요. 배신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런 경험이 저에게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믿는다는 것, 그 말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곳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분별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놀라운 축복이란 내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듯 저 사람에게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경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주인이신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일하실 완벽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힘들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 프란시스 맨발의 성자라고 이야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레고리 7세라고 로마 교황청이 강력한 힘을 발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강력했냐면 십자군이라고 군대를 유럽에서 일으켜서 성지를 탈환한다고 갔을 수 있었을 만큼 그렇게 군대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을 때가 있었고 이 그레고리 7세 때에는 그 힘의 거의 절정 가운데
한 부분이었어요. 엄청난 힘이 로마 교황청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프란시스가 맨발에 누더기 옷을 입고 찾아갔어요. 교황청에.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시기와 어떤 이유들 과정을 해서 만났어요. 결국에 만났는데 기록이나 그 상황을 영화로 만들어 놓은 장면에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부하고 힘들고 부하게 막 화려하게 있었던 거기에 이 거지들, 프란시스가 거지, 신발도 없고 옷도 남나고 왔는데 냄새도 나고 그렇죠. 그런데 이 교황이, 죄송합니다, 그레고리 7세가 아니라 이노센트 7세입니다. 내려와서 그에게 그의 발에 뽀뽀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쓰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인정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교황이 이 질문에 대답해요. 이 사람이 무슨 질문을 했냐면,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이단적인 생각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가 세대를 보면서 염려하고 주님만 찬양하면서 산다는 것은 정말 이단적인 생각이고 내 교만에서 온 생각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그 교황이 아니다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그래서 정식으로 그것을 수도원으로 인정해줘요. 너 이단 아니야 라고 인정해줘요. 그리고 실제로 교황청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에 있었어요. 두 번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거기다가 교황이 거길 인정해줬다니까요. 교황이 막대한 힘이 있는데 그 프란시스를 제대로 믿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청년들이 모였겠죠.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소유를 주장했거든요. 돈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탁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빌어먹었어요. 옷 두 벌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어먹으면서 주면 먹고 일 도와주고 그거 먹고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조직이 있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조직이 있고 행정적인 일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탁발 가지만 어떤 사람은 뭐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헌금이 또 많아질 수도 있고, 탁발을 굳이 안 가도 되니까 1년에 한두 번 나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직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위 온건파라는 파가 생겼어요. 프란시스는 말할 것도 없이 강경파였고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강경파는 뭐냐면, 무슨 소리야,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탁발로 이렇게 빌어먹고 살면서 전도하고 다니고 평생 무소유로 살아야지. 너희들 생각이 너무 진보적인 것 같아. 너무 강경해. 강경파. 온건파는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교회에서 인정해준 단체니까 우리가 그래도 좀 조직도 있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건물도 좀 짓고, 건물 안에 이렇게 뭐도 좀 갖다 놓고 그렇게 살아야지. 온건파. 대립했답니다. 프란시스가 살아있을 때.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프란시스가 그 수도원 프란치스 선교회의 최고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또 교황한테 직접 인정받은 사람도 프란시스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역할이 지대적이었고 그의 결정과 그의 말이 전부였거든요. 근데 프란시스가 그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온건파 사람한테 줬어요. 그 일을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교회가, 그 수도회가 변하긴 했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후정 교수님이라는 교회사 분이 쓰신 책을 보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프란시스가 눈이 진물 나도록, 눈이 멀도록, 실제로 프란시스는 나중에 눈이 멀습니다. 그것 때문에 슬픔과 아픔으로 그 교회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슬픔과 아픔으로 그렇게 울었대요. 그래서 눈이 멀었대요. 그렇게 울어갔는데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한마디도.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겸손, 이건 내 게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시기를 끝까지 믿고 그렇게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그 이후정 교수님이라는 분이 감리교 신학대교회에서 교회사를 가리키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해석을 놓으셨어요. 프란시스가 그렇게 반응했던 걸 보고 교회의 타락을 방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거룩함으로 반응한 것이다. 교회가 자기의 길과 변화와 상황들과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할 일을 보고 내가 처음에 내가 했던 일들과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교수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못 갈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누구 책임이냐 보면 우리 책임도 있겠죠. 믿어준 사람 책임이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게 믿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께서 저를 정말 막무가내로 믿어주셨고요. 뭐 유기성 목사님도 저를 막무가내로 믿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분리개척 나가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두 분보다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은 저를 말도 안 되게 믿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곳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연약하고 힘들고 낙담하고, 근데 주님이 제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동물학자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털 많은 동물들은 본성 중에 하나가 불을 싫어한답니다. 털이 많기 때문에요. 불이 붙는다는 거를 동물들이 안 돼요. 두려워한대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본능의 문제라는 거예요. 털이 있는 동물들은 털에 불 붙을까 봐 불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털 많은 짐승이 본능적으로 불을 싫어하는데, 그런데 저희도 서커스나 이런 데 보면 호랑이나 사자가 이렇게 불로 된 원반 같은 거 이렇게 통과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호랑이 사자가 뭐 개나 소가 뭐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호랑이나 사자는 무조건 하면 그 불을 통과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쉽지만, 실제로 본성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답니다. 절대 안 된대요. 그냥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래요. 훈련 자체도 안 된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럼 그 일을 하느냐. 조련사가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동물은 불을 향해 돌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을 뛸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뭐냐면 이 조련사 주인에 대한 믿음이래요. 동물이 불을 향해 뛰기 전에 먼저 그 옆에서 오라고 얘기하는 그 조련사, 그 주인을 본대요. 눈을 바라본대요. 그리고 믿고 판단하고 글로 뛰어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세워나간다는 거, 절벽에 뛰어드는 것만큼 절박한 심정일 수도 있고, 다시 이 일을 통째로 망쳐버리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일들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에 의지하게 만드세요.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겠다라는 것이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저 사람을 세우기에 하실 것도 기도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세워놓고 역시 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보게 돼요. 그래,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할 때 우리가 세워놓고 위임했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성령님의 강한 팔이 돼서 우리를 도우세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중보하고 이 일에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전한 다스림을 이끌어 가세요. 완전한 주님이 되세요.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가 요즘 시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직장도 어렵고 가정도 여러 어렵죠. 이럴 때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불 속에 뛰어들듯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이와 관계를 위해서 확 뛰어들 때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이런 관계의 은혜와 주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것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